일요일 예배 때요. 조기 앉았었는데 저기 소경희 집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예배를 중에요. 이렇게 다리에 통증이 굉장히 아픈 통증이 갑자기 와요. 그럴 적에 그 옛날에 우리 저기 막내 아들 놓고 난 다음에 그런 통증이 왔을 적에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럴 적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그 당시엔 즉각적으로 물리치면 즉각적으로 떠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통증이 계속해. 그래서 앉아도 이렇게 굴어도 아프고 이렇게 쫓아도 앉아. 그래서 일어나서 뒤로 커튼 뒤로 나갔어요. 커튼 뒤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물리쳤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크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중이니까 대처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아프면 절대 당장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는데 예배 중이니까 조금밖에 하니까 좀 별로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통증이 사라져서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또 무가 요즘에 돌아간 돌림병이 있나 봐요. 돌림병이 사람 감기고 그러고 그리고 저기 화장실에 가면은 뭐 저기 대변을 넣으면은 그 대변이 설사처럼 나오는 그런 돌림병이 있나 봐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게 걸렸어요. 좀 가던데 지저스님 깨라면 해. 누구 저기 골치 아픈 사람 있어요 여기? 골치 아픈 사람 있어요 뒤에 이렇게 콱콱 오는데 지금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싹 따라서 나가거라. 성경에 저기 잠깐만 성경에 28장 잠깐만 읽어도 돼요? 28장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라 내가 너에게 병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그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이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사용 안 하면은 마귀가 계속 우리들을 괴롭혀요. 병마로 이것저것으로. 그러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러니까 나는 아픔이 올 때마다 어쩌게는 일할 적에 통증이 오고 발에도 통증이 오고 아트로아르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한국말 뭐라 그래요? 관절이에요? 그 올 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쳐요. 계속 물러쳐요 나는. 계속 아픔이 떠나갈 때까지 물러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러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드리면은 우리가 그걸 물러쳐야지. 물러치지 않으면은 그 그대로 앉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저기 돌림병도 그렇게 해서 나세요. 무선 마이크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자매님. 무선 마이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감기 걸려갖고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하니까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과 어떤 진짜 전갈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을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컴퓨터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감사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동안 했어요. 언제 시작했었냐면 작년 2월 17일 날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출애굽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출애굽기를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죠?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고, 원래 계획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34장까지 딱 마치고 이렇게 출산에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32장을 준비해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32장을 다 하고 이제 찝찝하게도 이제 출산 후에 와서 33장, 34장을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뭘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처음에 이제 우리 출애굽해서 쭉 왔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마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으시는 것처럼 목을 가다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는데 왜 했는지 몰라요. 그냥 진짜 얼떨결에 나온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자로 만드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표이기도 하기에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기에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요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그에 해당하는 상세법을 주시고 나서 24장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이 장면에 어떻게 됐었는지 잠깐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가셔서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만 따로 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모세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24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신다고 불렀는데 막상 불러놓고 40일 동안 돌판 쓰고 계셨던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1장 다 40일 차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러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성막만 얘기하시고 나서 성막 다 얘기하시고 나서 마치시고 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갖고 내려온 거예요. 아셨죠? 그게 31장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19장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한테 올라오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성막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내려오는 상황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역사상 유례 없는 외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시내산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는지 그 성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은 제가 설교할 때 한 3번 정도 벌써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식이에요. 했었죠. 많이 했었어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왜 그런지를 쭉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시고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은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처음에 신랑이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이게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예, 세굴라. 이게 뭐냐면 특별한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 너는 내 세굴라야 이런단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세굴라가 여럿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바람둥인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넌 내 거야. 내 거가 너무 많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는 내 거야. 딱 점 찍어가지고 너는 내가 찍었어.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더니 19장 8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예스 이럽니다. 예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이 19장 10절에서 11절, 14절 준비시켜라. 빨란 말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빨고 신랑이 올 거니까 신부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셋째 날에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셋째 날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고 성결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세요. 신랑이기 때문에 멋있는 모습으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기가 자욱하게 시내산에 실제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본 거예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우레와 아주 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맞선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에 지켜야 될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고 21장에서 23장까지의 상세법이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결혼 관계에 지켜야 될 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뭐라고요?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마디로 나만 사랑해. 결혼 관계에서 요게 제일이잖아요. 요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도 이혼하지 말라 하셨지만 사랑이 식고 바람을 펴버리면 하나님도 허락을 하시는 것이 이게 결혼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에. 그리고 나서 결혼 언약을 합니다. 이것을 읽지는 않겠지만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을 차용해서 동물의 피로 언약 예식을 하고 나서 피로연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들 70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신랑과 신부의 마치 피로연과 같은 장면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첫날 밤을 보내요. 이게 뭐냐면 온전히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예표적으로 보이는 게 아까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 그 영광의 구름 사이로 온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혼집 장만의 개념이었다. 성막이 원어로 뭐라고요? 미시칸.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거하는 거. 신혼집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신혼집. 그러니까 신혼집을 장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이었는데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식에 지금 결혼식장에서 시내산이 결혼식장이었잖아요. 시내산 결혼식장에서 그것도 신랑이 신부가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받아오게 한 금들, 그죠? 이 금골이 어디서 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서 얻어온 거잖아요. 왜 갖고 오게 하신 거예요? 꾸며주려고가 아니에요. 성막 만들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시내산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혼집 만들라고 장만해온 돈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외도 사건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날 일어난 외도 사건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의 반역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사랑하고 부인 삼은 이스라엘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돈 갖고 바람 피우고 있는 역사예요. 이게요,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배신 당하시는 하나님,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정말 뭐를 깨닫고 있냐면요, 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보니까 다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시거든요. 그 말씀 아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번 한 주 아프게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제 안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요즘 와서 보니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나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은혜로.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번 주에 특별히 그렇게 조금 도전을 받고 있냐면 저 목사님이 그 뉴저지 가 계세요. 그 벤자민 목사님이 좀 그 리커버리 좀 되라고 거기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 초청을 하셔서 이제 같이 가 있거든요. 스키장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떠냐니까 아 참 좋다고 하면서 사모님 어떤 분이셔? 그랬더니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루에 기도를 6시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아유 제가 좀 마음도 강팍하게 그 말 듣자마자 아유 나도 애기 안 키우면은 6시간 그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모님은 애들 2살 3살 때도 애들 그냥 문장가 놓고 또 저기 화장실만 데려다 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모님은 설교 안 하셨을 거 아니야. 목회 안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아기도 안 키우고 목회도 안 하고 시간이 프리할 때 내가 6시간 기도하고 있을까? 말로는 좋겠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싶다. 이게 말로는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막상 딱 나면 그때 밀린 일 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딱 약속해 놓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진짜 딱 결단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내일 하더라고요. 근데 데이트하기로 한 시간만 데이트하는 거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날 만나기로 한 시간만 만나고 딴 날은 안 만나려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 시간 있으면 진짜 기도하고 말씀만 보겠다 하는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짬이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없겠어요. 그때 좀 릴렉스하고 싶고 그때 하고 싶었던 일 바쁘게 찾지 그때 딱 멈춰서 주님이랑 더 교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많이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찔러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예수님의 한탄이 정말 맞으실 것 같아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더라. 그 말씀이 정말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회개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 그 찬양 있잖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는데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사랑할 수도 없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까? 정말 마음의 회개가 많이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정말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달려가던 그 시간들은 내가 지금보다 덜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정말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있어야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반역의 역사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다 우리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을 때는 찾다가 딱 사라진 것 같으면
내 살 길 찾는 것이 이게 딱 우리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 기가 막힌 외도의 역사를 내가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제 삶은 진짜 그런 것 같아. 제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의 삶이더라고요. 조금 살만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여튼 힘들어야 안 돼야 주님 그냥 백기 들고 주님 앞에 가는 완전히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제 삶인 것 같아요. 주님은 출애굽기 32장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외면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정말 짝사랑하시는 주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없어지면 그냥 힘겹게 붙잡고 종교생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겹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이제 외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요걸로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일단 외도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시내산 언약의 그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외도의 역사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말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를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에 오늘 바울이 출애굽기를 읽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먼저 6절에 우리의 본보기죠. 그죠? 그냥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인데 그냥 본보기가 아니고 보세요.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의 성도의 세례이다 라고 모형적으로 풀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만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모형적으로 또 풀어요. 4절도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진짜 이 바울은 하여튼 정말 제가 바울서를 읽으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적으로 푼 신학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걸 이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여정이 신약에 우리가 세례부터 걸어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말세의 성도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우리 거의 30년 안짝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란 좀 더 남았구나. 아무튼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를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세의 본보기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대요. 이게 굉장히 출애굽기를 푸는 중요한 관점인데 특별히 32장이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은 특별히 이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하기로 해놓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모세는 이렇게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풀자면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죠. 그러니까 모세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모세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기로 해놓고 올라가서 성막 설계 받고 있다고요. 성막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막이 결혼식이에요, 갑자기? 예? 예, 성막이 신혼집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혼집이에요. 이게 그것도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잘하셨어요. 카메라 제일 가까운 데서 자꾸 오답을 얘기하시고. 맞아요.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성막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성막 설계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가 신혼집 장만하러 간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요 제가 설교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도 많이 나왔고 출애굽기 할 때도 이스라엘의 결혼제도 함께해서 나왔는데 초림에 예수님이 하고 가신 일이요 약혼식하고 가신 거예요. 생각나세요? 세례 받으신 사건. 이게 뭐라고요? 신랑이 신부랑 약혼하러 왔을 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으세요? 우리 이스라엘 결혼식도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도 그렇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이 시내산의 언약이랑 똑같이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결혼이에요. 변화산도 했었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포도주 잔을 내어놓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게 신랑이 신부랑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내어놓는 포도주 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지금 달리 가시는 게 아니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더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갈게. 결혼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신부된 우리 교회랑 결혼 약속하시고 지금 올라가셨는데 뭐 하러 가셨냐면 신혼집 장만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예표된 모세,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이 결혼하기로 해놓고 올라가서 성막 받고 있는 거예요. 신혼집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우리랑 결혼 약속하시고 지금 신혼집 장만하러 가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죠. 똑같은 그림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은 모형적으로 어떤 시간이냐면 초림에 예수님이 결혼하고 나셔서 신혼집 장만하러 가신 상황.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 시간 채우림과 재림 사이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출애굽기 32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32장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셨죠? 그러면
말세 성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이 장은 말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약의 교회가 말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관점으로 풀면 많은 여기 영적인 보물들이 있어요. 시간상 다 할 수 없고 오늘 2개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예표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첫 번째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냐? 다시 가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출애굽기 32장 1절.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PPT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유는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었어요. 이렇게 오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금방 내려올 줄 알았던 거예요.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되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만에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이유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면 깨어있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시고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신 거죠. 초대교회요. 정말 뜨거웠어요. 초대교회 정말 뜨거웠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서 카타콤에서 진짜 카타콤의 기록을 보면요. 부모가 예수 믿는 자인 죄로 자식들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밤이 되는데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거두러 갔는데 웃고들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가졌어요, 정말.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과 중심에는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이게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신약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바울서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정말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2000년 동안 안 오시라고 생각을 못하고 본인들 생전에 오실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들은 정말 그 얼전스를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정말, 왜냐면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곧 오리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진짜 곧 오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결해져야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말세 성도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셔요. 오심이 더딤을 보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곧 오세요. 뭐 우리 생전일 것이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정말 곧 오심은 분명해요.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시는 건 분명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정말 그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너무 잘 풀어주셔요. 너무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반짝 정신 차려야지 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면 싹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했었죠. 말세의 최대적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뭐 적그리스도 앞에서 뭐 예수님 배반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랑받으셨는데 또 모르지만 아이 그게 적그리스도 안 무서워요. 뭐 666 뭐 무서워요. 목숨 내놓고 가면 되지. 문제는 마귀라는 것이 보이는 거는 그렇게 적이 아닌데요. 마귀인지 모르는 게 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일상이 적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저의 적은 목표 지향적인 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적그리스도다 진짜. 저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나도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 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여튼 놀라운 추진력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제가 이거 일부러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자랑.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제 또 셋째 낳으면 이제 또 죽을 고생하는데 이거 하나만 사주라고 해서 얻었거든요. 이게 자는 시간이 이렇게 트래킹이 돼요. 근데 저도 제가 잠을 그렇게 안 자는 줄 몰랐는데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 이 정확히 왜냐면은 제 이제 심장 박동을 듣고 제가 진짜 자는 시간을 평균 수면 시간 4시간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정신만 나면 주님의 사랑에 캡처돼야 되는데 해야 될 일들에 이게 제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일상 내가 해야 될 일.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쁜 일상에서 스탑하고 주님의 무릎에 앉는 말이 안 돼. 내가 자꾸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자꾸 마르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성은 마리아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제가 마르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탑하고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훈련이고 제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스탑하고 내가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고 주님 앞에 멈춰서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지 정말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주님 뵐 수 없다고 믿어요. 일상을 정말 주의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목숨을 걸고 가지시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됨을 믿습니다. 더딤을 보고 범죄하고 풀어져요. 아셨죠? 이것이 이제 범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범죄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 리더가 없었어요. 우리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지금 출애굽기 32장 보면 아론이 이게 기가 막혀요. 지금 백성들이 좀 흥분하기는 했어요. 40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흥분해가지고 우리 1절에 아론에게 가서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진짜 반란 일으킬같이 이제 험한 분위기로 가긴 갔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 아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읽은 24장에서 잠깐 뭐가 나왔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산으로 가면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랑 함께하리라. 물은 일이 있는 자는 아론한테 가라. 그러니까 지금요 모세가 가면서 공식적으로 모세의 역할을 대리하게 한 사람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지금 이 시기에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신의 역할이.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32장 가만 보면요, 아론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어때 보여요? 아론은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막 화나가지고 막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본인이요, 우리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본인이 막 먼저 더 금고리 빨리 빼오라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송아지를.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내일이 절일이라고 공포를 해요. 일단 아론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너무 웃긴 게 나중에 또 막상 모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민망한 거야, 자기가 한 일이. 분명히 성경에서 4절에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아론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4절에 24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너무 웃기지 나왔나이다. 않아요? 저 이거 듣고 계속 웃었어요. 자기가 조각칼로 불어갖고 송아지 만들어놓고 내가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거짓말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론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중보자 모세가 올라가면서 자기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아론은? 누구의 예표겠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리더들.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영혼들을 케어하는 일을 맡기고 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 목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날 범죄한 중요한 이유는 아론이었어요. 아론. 하나님도요, 아론의 책임은 제일 크다 하십니다. 나중에요, 아론이 와가지고는 모세한테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아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나이다. 근데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아론 잘못이라 그래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겠다고 해요. 성경에 분명히 35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론의 책임을 크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백성들이 뜨거움을 잃고 깨어있음을 잃고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리더들이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영혼들을 먹여야 되는데 요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혼들을 먹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신 차려서 영혼들을 먹이는 리더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옳게 인도를 못해. 방자하게 백성이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영적인 리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1절에서 9절 이 말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읽어봅시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9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을 쳐요. 저는 아무튼 목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영적 리더가 교회 목사 얘기만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룻기에서 했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적인 제자이지만 또 누군가의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 영혼을 먹이고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기 목자분들 계시죠. 목자분들은 특별히 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진짜 영적 제자 한 명이라도, 자녀 하나라도 여러분 영혼을 먹이시면서 키우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것이 큰 영적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룻기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당연하고 목사만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절씩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기만 먹는 목자는 화 있을진저. 나만 영적으로 배부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 주님이 정말 눈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떼가 흩어지고 방황하는데 찾지도 않아 목자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8절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 가끔씩 정말 편안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목회하다 보면 좋은 것만 먹고 다니잖아요. 막 이 성도 저 성도 다 대접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베들레헴 나오셔가지고 막 기름진 거 먹으면서 영혼들 케어 안 하는 목사님들 보면 진짜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정말 제 모습이 아니기를 바래요. 주님이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 느끼게 하실 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한 명의 영혼이 맡겨졌어요. 그 영혼 진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생명과 바꾼 영혼이거든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왜 목자를 세웠냐면 잘 먹이라고, 잘 케어하라고.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목자의 역할이 나요. 첫 번째는 니만 먹지 말고 잘 먹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잘 먹여야 돼. 제가 진짜 가끔씩 다 까먹으시는 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도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잘 먹여야 돼 진짜. 그리고 양들이 잃어버려지고 슬프고 아프고 도망가면 가서 찾아야 돼요. 케어링을 해야 돼. 어떤 또 목회자는 자기 말씀만 먹인대. 그리고 또 한국은 또 그 목사님들이 인기가 좋으려면 신비주의 전략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만 멋있게 선포하고 유유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말썽도 적고 그 목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고 관심 갖고 눈물로 기도하고 케어하고. 이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이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내리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가람. 목자들이 영혼을 안 먹이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영적인 리더가 많아질 때 백성들이 방자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이 에스겔의 말씀은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하는 말씀인데 저도 목사 되기 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울었어요. 제가 딱 한 명 케어할 때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 사랑하시는 목자들로 다 서시기를 주배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도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을 따라오고 여러분께 자꾸 기도 부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인도해야 될 영혼이에요. 그러면 잘 먹으시고 케어하셔야 돼요. 이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만 배부르고 여러분만 기도하고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게? 하나님 투자하셨으면 내놓을 게 있어야죠. 누군가 영혼을 섬기셔야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산으로 들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리더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로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초대교회 감독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저도 저 혼자를 위해서는 정신 차려지지 않는데 진짜 영혼들을 맡고 있다고 그 책임감에 제가 양들 때문에 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가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전념을 다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전념을 다하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또 그런 목자들로 영혼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